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여는 지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우리 남은 생에 행복한 삶을 열어가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낯선 곳 갈 때 어떻게 가죠? 잘 모르세요. 내비 딱 짚고 딱 가면 별 염려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의 완벽한 내비게이션이신 그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면 때로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대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도 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신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무시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실망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불행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 가야 할 것은 내 방식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 인생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잔소리를 합니다.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데, 당신 왜 그래 정말? 그런가 하면 자녀가 엉뚱한 행동을 할 때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잔소리를 합니다. 그게 익숙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면 좋겠는데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아니, 이 아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낙심하면서 좌절해서 내 인생 왜 이럴까?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스타일, 방식, 고집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익숙했던 나의 삶의 방식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띄우기를 청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진짜 황당하네. 젊은이들 표현으로 아닌데 이거는 알다시피 의의가 없는 표정을 지었을 수 있었을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그 바닷가에서 잔배가 굵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짜증이 팍 올랐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베드로를 움직인 것은 열받게 하는 그 상황에서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반응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익숙했던 자기의 방식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스타일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어요. 알다시피 엄청나게 그물이 터지도록 만선의 배가 기울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보고 동료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했습니다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그 기쁨, 풍요함, 평안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일터에 자녀 문제 때문에 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한 이 반응을 기억해 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상황이지만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표현했어요. 자기 방식을, 익숙했던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의 스타일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상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습관대로 와인 한 잔 마시지 않으면 잠을 주무시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이 쇼핑 중독에 빠져서 그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이 있습니까? 퇴근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컴퓨터 앞에서 그야말로 게임을 하지 않으면 인생 사는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청년들, 남자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밤에 와서 밤에 시간에 컴퓨터 게임을 하면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성취력도 생기고. 여러분 그러면 뇌에 도파민인가요? 그게 나타나면 흥분이 되어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불면증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배우자가, 자녀가 조그만 잘못을 해도 그야말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잔소리를 따발총이라고 하십니까? 기관총으로 막 다다다다다다다 발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해보지요. 그때 그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신 것 가운데 한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야말로 어이없는 상황, 황당한 상황, 마음에 안 드는 상황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제자들에게,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 주의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억나고 모든 사람이 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고 인격으로 고백하지 않은 자는 이것을 경험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4장 16절,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가 없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나 너희는 무슨 말입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도 내 방식이 아니라, 헌신을 하더라도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믿는 그 제자 너희는 그분을 안다,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예수를 믿듯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1세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것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는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알았어요, 율법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영, 자기의 주도권, 악한 마귀의 영, 살인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모든 사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첫 번째 자연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딱 태어나면 이심을 가지고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를 믿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고백도 하지만 이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이 위심, 욕심이 세상의 영에 더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 보여주시는데도 내비게이션 대로 가지 않아요.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 성령에 속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자연인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과 달리 자기 마음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가 바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이렇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목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연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오늘 나에게 물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짜증스러운, 낙심될 만한 어려운, 불행한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지금 내 방식대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묵상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모든 것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삶의 여러분의 문제, 성령님을 의지해 보신 적이, 하나님을 의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며 의논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채널을 바로 활용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최고를 통해서 만난 분인데, 이 프레드릭 마이어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정통적인,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정통적인 방식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맞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이 환경이 길을 엽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갈등할 때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딱 들을 때 이것이 일직선성으로 딱 가게 되신다라고 하면, 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좋다. 이게 정통적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환경이 막았습니다.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왜 거길 가려고 그럽니까? 다른 곳도 있는데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갔어요. 붙잡혔어요. 그리고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순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이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과거에 구약, 꿈, 환상,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채널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죠? 예, 성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광,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께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정작 예수 믿는 어제의 사람도 그렇고 오늘 사람도 그렇고 거의 모든 대부분 것을 성경에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중요한 부분을 엉뚱하게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 이 대학 보낼까요? 저 대학 보낼까요? 그 다음에 결혼하는데 이 여자 할까요? 저 여자 할까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자신의 선택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릇되게 선택해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라고 하는 책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차를 사기를, 중고차 사기를 원했어요. 근데 밤에 꿈을 꾸는데 노란색이 보여요. 그 다음날 꿈을 또 꾸는데 또 컬러가 무슨 컬러다? 노란색. 그 다음에 또 꿨는데 무슨 컬러다? 노란색이에요. 그 중고시장에 딱 갔어요. 딱 보니까 노란색을 딱 보니까 저기 있는 거예요. 저기 노란색 맞네. 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샀어요. 형편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채널인데 어떤 방식으로 그릇된 방식으로 하나님 이 성경을 접근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재밌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사업을 냈는데 너무 잘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해서 마냐 그냥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을 결단을 딱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펼쳐보자. 이것을 떡볶이식 성경 읽는 법이랍니다. 성경을 보고 이렇게 딱 펴고 딱 들어오는데 성경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른바 떡볶이식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을 딱 폈는데 첫 번째로 눈에 샥 들어오는 구절이 사도행전 2장 18절이었어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오니라. 가룟 유다가 뛰어내려서 자살한 장면이 딱 보고 죽으라는 말 아니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떡볶이식으로 탁 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눈에 샥 들어왔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야, 이거 참 아니지 않습니까? 3-4번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마지막으로 딱 폈는데 구약 성경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머뭇하느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죽으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매일 복 있는 사람, 공동체, 성경 읽기, quiet time 해야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때로는 강력하게 너 그거 아니야. 아니, 그거 너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야.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풀타임 크리스천 워기 사역자가 친구 집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집도 좋았어요. 친구들 축하도 하고 기쁜 소식을 기쁜 격려도 하고 좋은 시간을 딱 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평생 가도 저런 집 하나 얻지 못할 거야. 이런 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냥 풀이 탁 죽었어요. 시험이죠. 그날 저녁 기도 간단하게 그냥 잤어요. 아침에 습관을 쫓아 성경을 딱 폈는데 그가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신명기 18장 2절 말씀이었어요. 그 읽어야 할 순서가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이런 레위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읽을 때 목사가 레위인인가요? 우리 모두가 다 레위인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딱 만날 때 내가 너의 유산이다, 기업이다. 이 말씀을 딱 받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기록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군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떡볶이식으로 툭 읽으면 여러분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단, 3단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희한하게 적용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2년, 평생 동안 주님 앞에 묵상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께서 모든 것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이때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말까지 넣어주시는 자상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요청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청해야 돼요. 여러분 시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합니다. 시편.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바이시요 피난처시요. 이렇게 시를 지어서 노래합니다만 스스로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를 통해서도 스스로에게 응답을 받는 것이 시편의 특징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소개하려면 그렇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겁날 것이 없도다. 시편 90편 1절이에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15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청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때로 시로 적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일기로 적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죄 가운데 있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말은 어두움 가운데 내가 거할 때 요청을 하고 성경을 읽고 죄를 지어도 죄를 짓고 있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 인감 도장 받아가지고 엉터리 서류 찍어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돈이 막 벌려요. 근데 두려움이 와요.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두려움이 옵니까? 라고 물으면 하지 말아야죠.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오히려 막 구박을 하고 온갖 못된 행동 다 하면서 하나님 제게는 왜 장밋빛 같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주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죠. 더 심각한 예를 하나 드릴까요? 결혼한 남녀, 아기까지 있어요. 근데 부적절한 만남을 하고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거기다 한 술 더 떠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났겠느냐. 죄송합니다. 지나가던 강아지가 뭐예요? 씹고 쟤들 참 웃긴다. 악한 영에 어두운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행복을 누려가는 선택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이 고별 설교하는 그 현장에 가룟 유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자가 나를 팔리라. 근데 고별 설교 중에 나갑니다. 근데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22절에 나타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며 그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자연인처럼 내 주도권, 내 방식대로 고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내가 가는 계획한 그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먹은 것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경험, 지식과 다른 때가 아닌데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정말 아닌 것 같지만 의의가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의 스타일,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고집해서 지금 내가 만약에 당황하고 좌절하고 불행을 느낀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베드로를 생각하고 유다를 생각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